본문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깐 멈추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2절 교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교리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망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는 초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출판사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신이 되는 길. 인간의 방법으로 신이 되는 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점점 진보해 왔고 점점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늘날에는 전례 없는 기술의 힘이 작동하는 시대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이 기술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는 인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의 말이 맞죠? 한 과학평론가에 의하면 지난 5000년 동안의 기술의 발전보다도 최근 30년 동안 발전한 기술이 훨씬 더 많답니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대요. 우리는 사실 그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호모데우스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호모데우스는 그냥 직역을 하면요 인간, 신이라는 뜻이에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신이 된 인간이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용케 억제해왔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한 자연력이라고 여겼던 그런 문제가 이제 손써 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더 이상 신이나 성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대개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다. 유발 하라리는 과거 사람들이 신을 믿었던 이유를 세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만한 신은 필요가 없다. 이게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이성적이기에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충분히 과학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만한 것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곧 신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유발 하라리의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 곧 사람이 신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150년 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던 바죠. 그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연약함, 나약함을 다 없애고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단련하여 초인이 되면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 초인이 되면 신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어진 자리에 신들이 비처럼 내린다고 했는데 이 신들이 비처럼 내린다는 표현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인 거예요. 유발 하라리 그리고 니체의 이런 인본주의 사상은요 18세기 계몽주의와 계몽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 해요. 계몽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계몽주의는 말 그대로 미몽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기독교 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을 일깨워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겠다. 이게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운동이 니체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유발 하라리에 의해서 문명화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 운동의 토대는,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이 시대를 다스리는 모든 사상의 토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사람 중심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함을 토대로 하죠. 인간 본성의 선함. 기독교는 인간 본성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그 반대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인간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인간 인성은 기본적으로 탁월하고 인간 감정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도하는 인류의 역사는 실패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장밋빛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18세기 이후 200년 이상을 지배해온 이런 낙관주의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여기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요. 최근 뉴욕타임즈가 이런 어떤 문장을 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고,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고, 과학은 발전하여 언젠가는 우주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결국 끝내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여 불멸의 삶을 살 것이다. 최근 기사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고 낙관을 하죠. 이 낙관주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교리, 부활의 소망을 제거해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왜 제거합니까? 낙관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기 때문이죠.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신이 된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최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이 된 인간은 죽음 이후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를 낙관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선함을 기초로 하는 낙관주의는 기독교에서 부활의 소망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관주의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시적 사상이라면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는 미시적 사상이에요. 굉장히 모순된 현상이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경제, 이 시대의 정치, 이 시대의 문화는 낙관주의를 겨냥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심리 속에는 비관주의와 허무주의가 가득하죠.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도 사실은 18세기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예요. 계몽주의가 이성을 중심에 둔 운동이라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낭만주의는 감정을 중심에 둔 운동입니다. 낭만주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의 기본 성정이 이성보다 감정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계몽주의보다 더 강력하게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다 선하다. 그리고 그 감정의 표현도 항상 선하다. 이것이 낭만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인 문학이나 문화는 모두가 선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배하는 사상 중 하나죠. 낭만주의는 인류의 진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부정적이에요.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의 선함에 기초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세밀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진실을 자기 감정에서 찾고자 했던 낭만주의는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비관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라고도 하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철학자 두렌트가 철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그 시대의 낭만주의적 기대와 태도가 원인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낭만주의적 기대와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원인 삼아서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인간 본성의 선함을 기초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던 사람이 인생의 부조리와 불행을 맛보고 좌절과 낙심을 겪으면서 감정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이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다. 실제로 낭만주의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허무주의 사상으로 변질이 되죠. 낙관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관주의자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뭔가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상 논리적 일치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기대하고 낙관했던 사람이 그 인생길에서 여러 장애물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격렬한 좌절을 겪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의 렌즈, 곧 비관주의적 렌즈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거침없이 진보하는데 그렇게 낙관을 하는데 정작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좌절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모순된 현상이죠.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교리와 관련했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 다 인간 본성의 선함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낙관주의가 인간 이성에 초점을 두고 인류는 진보한다를 주장한다면 비관주의는 인간 감정에 초점을 두고 인생은 고난이다를 외쳐요. 하지만 결국 둘 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두 번째, 둘 다 기독교 교리에서 무엇을 제거합니까? 소망을 제거해요. 낙관주의는 소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결국에는 신의 영역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굳이 소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비관주의는 소망할 능력을 잃어요.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쾌락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사는 게 전부다. 이게 비관주의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상에 끼어 있죠. 그리고 전투 중이에요. 한편에서는 낙관주의의 공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관주의의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상에 끼어서 싸우고 있어요. 전투 중에 있어요. 승리하는 교회는 낙관주의를 무너뜨리고 비관주의를 극복할 것이고요. 반면 패배하는 교회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겁니다. 무엇이 승리와 패배를 가늠할까요? 무엇이 교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교회 규모일까요? 교회 숫자일까요? 무엇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본문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패배하는 교회였어요. 당시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 밀려나고 패배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규모가 컸고요. 교인도 많았어요. 재정도 많았겠죠. 심지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꽤 활기차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큰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고 아볼로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싸웠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죠.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근친상간이 있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은사 많은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회 질서도 엉망이어서 예배 시간에 제 멋대로 떠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세속적인 교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다 갖추고도 왜 거룩한 열매를 내놓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을 전한 후에 15장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책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교리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교회에서 부활교리는 공격당하는 교리였어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미신을 굉장히 많이 믿었잖아요. 여러 신들을 믿고 미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부활교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교리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부활 논쟁에서 고대 여러 문헌들을 근거로 하여서 고대인들이 몸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실제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디모데전서 강해에서 살펴봤는데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퍼뜨렸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도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도 부활 교리는 항상 위협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 본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일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곧 그 죄의 심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와 목표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 여러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초적인 의미와 목표, 그게 뭐죠? 죄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요,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근데 사실 죄는 현상일 뿐이지 열매는 아니죠. 열매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동의어는 뭐냐 하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첫째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은 나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확증을 받아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부활교리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부활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곧 심판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죠. 심판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의 교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반드시 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교리잖아요. 죄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기독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기독교예요. 자유주의 기독교는 18세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입니다.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이성적 자유주의는 실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부활 교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냐? 이게 실증적인 거죠. 실제 증거가 있냐?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적이 있냐? 이런 실증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성적 기독교, 이성적 자유주의입니다. 감정적 자유주의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감정적 자유주의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느낀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이 논리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상,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모두가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선하다는 말,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없겠죠. 심판이 없다는 말은 지옥 형벌이나 영원한 복락이라는 보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기가 막히죠. 자유주의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주의 기독교는 관계적인 사랑과 윤리적인 정의만 남아있는 기독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다 한 가지 믿음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헛것이라고 해요. 이때 헛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캐노스라고 하는데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있다. 비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텅 비어있는 믿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믿음, 그냥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만약 부활이 없다면 18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다 망한 사람이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잔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고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망한 거죠. 바울이 그 논리예요.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겁니까? 이 세상의 낙관주의에 기대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드높이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인내할 필요 없고 괜히 절제할 필요 없고 괜히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는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감정을 쫓고 자기 본능을 따르면서 이 세상 유행을 따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럴 거면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여 교회 오고, 왜 쓸데없이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왜 쓸데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까? 바울은 15장에서 이와 같이 부활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부활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 텅 비어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세속화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교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부활교리를 믿지 않았고요,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의지하지 않는데 기독교의 교훈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세속적이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관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권력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함이 없다면 지금 당장의 쾌락과 지금 당장의 만족과 지금 당장의 영광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의 쾌락, 만족, 영광을 향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당연히 치료책은 여러분 뭘까요? 부활 교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의 교리를 되살리는 겁니다. 부활의 교리가 불길이 되도록 되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 교리를 강력하게 외치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답니다. 그게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렸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 암시가 뭡니까? 그 다음 나머지 열매도 열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 나머지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계약서와 같대요. 계약서.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한번 해보죠. 집을 산다고 할 때 바로 돈 주고 들어가서 살지 않잖아요. 먼저 뭘 합니까?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서로 도장을 찍고 약속된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 집은 이미 계약서에 의해서 내 집이 되었지만 약속된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약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죠? 저 집이 내 것이 되었구나. 언젠가는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부활의 계약서예요. 나의 부활은 아직 안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 도장, 계약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부활주의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확증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죠.
성경에 의하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죽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증받아요. 그렇게 죽음은 죄의 확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부활의 확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죄의 확증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생명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낙관주의에 취하고 비관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교리, 우리를 모든 세속주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교리, 그게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교리적 능력의 힘,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교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주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